드린 것처럼 이제 7월에는 우리의 소명과 꿈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또 시작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를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혼자 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잖아요. 혼자 하는 게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누구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은 서로에게 보폭을 맞춰야 하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야 되는 소통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다 보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훨씬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굳이 사람이 필요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물음표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다 가진 분이시고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실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불렀을까? 그것도 12명이나 이런 질문을 저는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이제 16절부터 봉독했지만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12제자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서두에 가장 먼저 그 이름에 나오는 인물은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죠.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나 전시회나 발표회에 보면 발표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기록할 때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오는가, 누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가 이런 거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가나다 순 뭐 이런 걸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제자의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시몬 베드로인데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이 시몬인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니까 시몬 베드로니까 성은 시고 이름이 뭐냐? 그러면 가나다수는 아닌 거 분명하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부르신 그 제자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분의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또 그 부르신 제자들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변화를 계획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 정말 변화를 시작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변화를 시작하는 설명서, 매뉴얼, 그것이 오늘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12제자의 이름만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5장 18절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의 직업은 어부더라.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이들에게 이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뒤에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참 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갑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안드레를 보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베드로와 안드레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21절로 가보니까 이 일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어부들이 깊던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무슨 시작이 이렇게 단순하고 무슨 시작이 이들에게는 이렇게 쉬웠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 여기 귀한 초등이 하나 있지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온다고 그냥 쑥 따라가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부모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따르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시작이 이렇게 단순하고 또 어떤 어른들에게는 의혹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렇게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줄 수 있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누구로부터?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있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의 무대로 만들어가 보면서 설정해 보면, 이제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이 호숫가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그때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막 돌아온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이 어부인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바닷가에서 사용한 그물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에 내려서 이제 그물을 씻으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딱 머문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베드로가 보이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이 많은 무리들로부터 내가 조금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 내가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 게네사렛 호수가, 그곳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기를 원하니 베드로에게 네 배를 좀 띄워다오. 내가 무리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니 지금 내가 네 배를 쓰고 싶다. 배를 좀 띄워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마침 배가 이렇게 도착했을 때 그 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간 예수님.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그 베드로는 실제로 그 자기의 배를 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고기잡이를 막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수고했지만
또 내일의 만선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막 손질할 참이었어요. 그물을 막 씻을 참이었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그 어부의 일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이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고 또 가르치고 설파하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청중들을 향해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의 배를 띄워주면서 또 하나의 청중으로서 이 사람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또 하나의 청중으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 또 이런 무리한 요구에 들어주는 것은 잘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그 베드로의 마음은, 그 베드로의 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가르친 후에 또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와요. 어떻게 말을 걸어옵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배를 돌려주면서 고마웠어, 참 잘 썼어, 이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에게 배를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 너무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예수님, 왠지 간섭의 끝판왕 같은 느낌을 베드로가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설하고 가르치실 동안에 배를 빌려줬으면 그 정도면 됐지, 그리고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또 나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 얘기를 들은 그러한 베드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러한 예수님의 제안을 만났을 때, 아니, 딱 여기까지, 배를 빌려준 거 딱 여기까지,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의 간섭은 불가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다오, 거기까지는 돼, 근데 또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삶을 딱 치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딱 여기까지, 더 이상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딱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그렇게 그 한계를 자기 스스로 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5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목수이신 예수님보다 너무 빠삭해요. 그냥 퉁 치면 바로 그냥 이 갈릴리 바다와 수심이 어느 정도이며 넓이가 어느 정도이며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있으며 어느 날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기후에 어떤 곳을 찾아가서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목수이신 예수님보다는 너무 빠삭해요.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밤새도록, 거기다가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그 어부인 이 베드로는 성실하기까지 한 거죠. 밤새도록, 밤이 깊도록 그물을 던지고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슴속에 한 점 후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무나도 그냥 네이버 지식에 버금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실하기가 밤새도록 밤이 깊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나를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선 넘으시네요. 예수님 선 넘으시잖아요, 지금. 너나 잘하세요. 우리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의 충고를 받을 때, 선 넘는데? 너나 잘하세요. 선을 안 넘으면, 네가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 관계는 문제가 없어. 선 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제안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으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게 예수님과의 그런 불통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불통의 모습을 또 보여주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아니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 넘으시네요? 예수님이나 잘하시죠? 제가 여기에 빠삭하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은 당연히 마땅히 맞아야만 한다는 그런 우리의 겸손함,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 우리를 비워드리는 그 부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게 소통이 아닌가요?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다. 내 빠삭하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제 베드로의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채우고, 그것이 다가 아닌 실제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행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6,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과 같은 상황,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다 실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다른 동무들을 부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건 원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됐고, 배 안에 그 고기가 넘치도록 그물은 던지지 않는 거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 있어야만이 배에 가득 고기가 채워지는데,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건 원하면서 그분이 말씀으로 요청하는 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만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만선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물론 너무 즐겁고 흥분하고 너무 놀라운 그러한 감격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자만했으며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 살아간 그러한 죄인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선의 놀라운 기쁨 앞에 이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안 거예요. 내가 이 바닷가를 주름 잡는, 이 바닷가의 잔뼈가 굵은, 그래서 이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바다를 정복할 만한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이 세상의 갈릴리 호수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갖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허당이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 바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그분에게 달려있구나.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만선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베드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8절을 보게 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저도 이제 좀 어려운 말 좀 써보면 누미노제라고 얘기해요. 누미노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독일의 신학자 누들포 오트는 누미노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지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것을 통감하는 그래서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누미노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존재라는 자기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험한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그의 앞으로의 삶의 그런 여정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누구와 할까요? 제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손을 꼭 잡고 그분이 모든 나의 삶의 순간과 사건을 다 통치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게 맞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명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그냥 간섭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배를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한, 그리고 누미노제에 이르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시점까지의 이런 긴 시간의 수직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그냥 배만 내어드리고 딱 여기까지, 더 이상 간섭해 오지 마십시오, 그러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를 내어드린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글쎄 과연 이렇게 의심의 순간, 의심의 시간 속에 망설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그 일의 경험을, 노미노제의 경험 앞에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놀라운 거룩한 경험을 한 그 시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어떤 순간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를 내어주는 그 순간에 있다면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고백의 시점까지 올 때 그 시점에 오도록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커다란 스피커로 행여 우리가 못 들을까봐 확성기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볼 수 있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큰 호흡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물을 던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